사랑이 부어지면 다시 불붙기 시작한다. 사랑이 부어지면 다시 불붙기 시작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Pray for revival. 그 LA 가면요 바이올라 대학이라고 기독교 대학이 있는데 거기 앞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도초에 있겠죠.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근거가 되는 게 오늘 85편 6절인데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런 말씀이 나오죠. 부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vive가 생명이니까 revive, 다시 생명을 살리다. 이것은 인간이 의도한 교묘한 방법으로 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건 부흥 아니고요. 인간이 어떤 심리적으로 다루는 최면술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부어지는 것을 이거를 부흥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붕괴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선택의 요소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명이 부어진다는 게 뭐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God works. 그러면 오늘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라고 하면은 좋은 게 뭐겠습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부어지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어지면 다시 시작하게 되고요. 동기부여가 되고 능력도 생기고 또 쉽게 할 수 있고 강력하게 할 수 있고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남녀지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가 뭐 한 10년, 20년 살다가 다시 우리 가정에 부흥이 일어났어. 그게 뭐예요? 다시 사랑이 불붙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랑이 부어지는 거.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제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 전도사 처음 할 때 한 교회에서 되게 오래 있었거든요. 근데 한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불붙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처음 되게 교회를 옮겨요. 이렇게 사람이 번아웃 돼 버리면은 이렇게 옮겨가지고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불 붙이려고. 근데 저는 그게 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 식상한 사람, 뭐 맨날 아는 사람,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지 어떤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옮겨주지 마시고 있는 곳에서 불을 붙여달라고.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뭐 대학생 부흥이 일어나고 뭐 그랬던 것들이 있는 자리에서요. 그 자리에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는 거. 그게 부흥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부어지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랑이 사랑. 똑같은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고 사랑하니까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는 건데 로마서 5장 5절이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사랑은 노력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렇게 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던데. 큐피트의 화살을 뭐 쏜다면 이렇게 꽉 맞으면은 사랑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랑이 뭐 의도한다고 되나? 사랑은 되는 거죠, 사랑이.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준다고 성경은 명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부흥은 하나님이 사랑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부어지면 그때부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현상 두 가지인데 첫째는 사랑 중에 영혼 사랑, 말씀 사랑이에요. 첫째는 영혼 사랑이거든요. 영혼을 새롭게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느냐? 특별히 사역자들한테 그게 되게 많은 건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사역할 수 있어요. 영혼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면서도 사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유지만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목회자 얘기해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이 목회하는 것만큼 지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십자가 진다 그러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싫어하는 거 하려고. 여러분도 싫은 사람하고 밥 먹는다고 하면 그 지옥이죠. 한 새끼 그렇게 먹는다 생각해 봐요. 똑같은 거죠. 사랑 없이 일하는 건 지옥이거든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요나가 사역을 하는데 겉으로 볼 땐 부흥같이 보이죠. 숫자 많이 늘었으니까. 뭐 니느웨가 다 회개했잖아요. 근데 이건 부흥이 아니에요. 아니 이유가 뭐냐면 영혼 살아나는 것을 요나는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부흥하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면서 죽여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요나서 4장 5절 같은 데 보니까 초막 찍고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자 하고 팔짱 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혼 놓고 흥정하는 거지 이거는 부흥이 아니라는 거죠. 요나 같아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줄 때 그게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모세,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는데 하나님 멸해버린다 그랬더니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32장 32절 32, 32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이게 자기 목숨을 건 거, 영혼을 건 얘기 아니에요. 이런 사랑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 부어주시니까. 그게 지도자예요. 뭐 지도자가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것도 있지만 사랑이 부어지면 지도자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사랑 없이 사는 사람은 그 찌질이 같이 사는 겁니다. 뭘 해도 사랑 없이 하면 다 찌질이에요. 그게 뭐 직업을 가져도 사랑 없이 직업하면 그러니까 맨날 만년 그 쫄병으로 사는 거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사장같이 생각하고 과장같이 뛰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사장같이 생각한다는 게 뭡니까? 그게 사장은 더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은 과장이라 할지라도 사장같이 사랑한다 그러면 이제 변화된다 그런 얘기죠. 사랑이 인물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 정도였으니까 지도자죠. 그러니까 민족을 건져내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정도의 사랑이 있으면 민족 건져냅니다. 문제는 스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거지. 바울도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 내 자신이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게 뭐냐 하면 고륙과 친척을 건져내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 똑같은 사랑이 부어지니까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고 영혼들 건져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흥이 뭐예요?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엉뚱한 거 구하지 말고 사랑을 부어달라고 해 주십시오. 그러면 변화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사랑, 그러면 영혼 다 얻어요. 영혼을 얻으면 뭐 모든 걸 다 얻는 거와 똑같은 거죠. 여러분 사랑 없는 순종을 율법주의라 그러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제일 나쁘게 여기는 게 뭐 율법주의, 바리새주의 이런 거죠. 근데 한번 거꾸로 얘기해봐요. 그 한심해 보이는 율법주의, 바리새주의에 사랑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 뭐 탁월한 거죠. 안 그래요? 사랑으로 율법주의를 행한다 그러면 이거 뭐 거의 완벽한 거죠. 사랑으로 바리새주의 같이 철저하게 한다 그러면 이건 완벽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것을 다 바꾼다는 것입니다. 애국과 매국의 차이점이 뭐예요? 사랑이죠. 그 이완용 같은 사람은요, 그 한석봉 다음으로 조선 제1의 명필이라 그래요. 글 엄청나게 잘 썼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영어 능통한 사람이에요. 미스터 션샤인에다가 보니까 이토 히로부미에게 영어로 대화하는 얘기 나오대. 우리나라에서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이완용이에요. 이완용. 영어 제일 잘했어요. 영어.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영어를 되게 잘했거든요. 일본어는 못했대요. 참 매국을 하려면 저 일본어 배워가면서 하지, 그죠? 일본어를 못하고 영어로 나라 팔아먹은 놈이에요, 이완용이. 그리고 그 장원 급제했어요. 그 과거에서.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완용 같은 사람에게 딱 하나, 이완용에게 만약에 그 가슴 속에 사랑이 들어가면 이게 애국을 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뭐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었고요. 아마 길이길이 남는 민족이 영웅이 될 수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많은 걸 갖추면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스펙 아니에요. 그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딱 하나 사랑 빠져놓으니까 지금 내 이시 중에 이완용 못 봤어요. 기피 인물 이름 중에 하나야. 기피 이름 중에 이완용 어디 있어요? 김일성도 제가 잘 못 봤고 배구 선수 하나 있더라. 배구 선수 김일성 선수 뭐 이러면서 옛날에 있었는데 배구 선수 하나 있었어요. 잘 안 짓잖아요 그렇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이 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아까 얘기했지만 사랑이 부음받았다 그러는데 거기 뭐 예수님 사역이지만 우리가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때는 뭐 하기 힘든 상태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원수를 위해서 뭐 잘해주기 힘들잖아요. 죄인일 때, 연약할 때 뭐 잘해주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기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예수님이 그 사랑 덩어리였기 때문에 연약할 때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요. 죄인일 때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원수일지라도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파워가 어디 있느냐?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맨날 못한다, 힘들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부흥은 뭐예요?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그 얼핏 한번 생각해서 기억나는 것만 사랑하면 줄 수 있어요. 우리 주는 거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우리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색함이라 그랬죠. 그죠? 이렇게 베푸는 삶. 인색한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해봐요. 그 짠돌이들도요 다 베풀어요. 결국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보면은 뭐 사랑에 대한 거 있잖아요. 사랑을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힘들잖아요.
오래 참으려고 그러면 인내 어떻게 배워요? 사랑이 없으니까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인내해요. 무례히 행차하냐고. 우리 기도 막는 것 중에 하나가 부부 중에 그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귀하게 여기는 게 무례히 행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도가 막히지 않는 건데 무례히 행치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에요. 사랑이 부어지면 사랑하면서 무례히 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막히지도 않을 거고 계속 유지가 될 거고 또 자기 이익을 굳지 않는다. 우리가 이 최고의 원수가 우리 자아 아니에요. 자아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되는데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비결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부어주시면 이거 능히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들 베스트가 되려고 그러면 사랑이 있어야 베스트가 돼요. 사역도요. 사랑이 들어가야 사역도 베스트가 될 수 있고요. 뭐든지 마찬가지.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랑. 부흥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부어주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사랑. 여러분들 영혼에 대한 사랑 그것이 생기도록 하나님 사랑을 부어달라고 강구하는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시킬 때도 보면은 그 사람이 뭘 사랑하느냐 그거 읽어야 돼요. 사람 뭐 딴 거 아니에요. 스펙을 읽으면 망하고요. 스펙을 읽으면 여러분들 맨날 이완용 만날 거예요. 여러분 배신하고 여러분 팔아먹는. 근데 그 사람이 뭘 사랑하느냐? 예수님 사랑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고 그 복음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보들은 걸 모르죠. 왜 저 사람한테 저렇게 맡기느냐? 사랑을 읽어야 돼요. 뭘 사랑하느냐? 세상 사랑하느냐? 돈 사랑하느냐? 그 사람 맡기면 이제 큰일 나죠. 영원 사랑하는 거. 주님이 부흥 주실 땐 영원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영원 사랑이 불타오르는 우리 거룩한 성도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 사랑이거든요. 이게 부흥이라는 건 뭐냐? 말씀에 대한 막 뜨거운 사랑이 생긴다는 거예요. 의심과 비판 이런 게 다 사라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증거하려고 그러고 말씀이 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입맛 아닙니까? 입맛 좋으면 건강하고 입맛 나쁘면 건강 잃으면 입맛 나빠지잖아요. 말씀에 대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입맛이 막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이제 마귀가 공격하는 건데 마귀 공격은요 그 겉 포장지는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정신을 한번 쭉 살펴보자고요. 이 시대 정신을 알고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리 그러면 절대 진리잖아요. 근데 진리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성기, 영적인 전성기 때는 진리 그러면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따라가고 싶습니다. 우리 말씀이 중요하다 그런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진리거든요. 진리를 알고 순종하는 거. 근데 진리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뭐 진리 그러면 쉽게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진리 그러면 그대로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이 안에도 아마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안 받아들일걸요. 그래서 진리 그러면 꼭 토를 달아요. 어떤 정황에서 진리야? 어떤 의미에서 진리야? 자꾸만 물으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진리를 해석으로 받아들여요. 요즘에 그래요. 이게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뛰면 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들이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가짜들이 많아요. 왜 가짜냐면 진리를 해석으로 여겨요. 해석으로 여긴다는 게 무슨 얘기죠? 상대화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리다 그러면 옳으냐 틀리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옳으냐 틀리냐 이걸 묻지 않고 꼭 이렇게 물어요. 누구에게 옳은가? 어떤 상황에서 옳은가? 이게 무슨 얘기죠? 진리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따르겠다는 거죠.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 장난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상황윤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 그러면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 이거는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변해도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다. 이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진리를 해석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화 있을진저. 진리는 해석이 아니에요. 진리는 진리고 해석은 상대화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면요, 이 진리에 대한 사랑이 생겨요. 진리에 대한 사랑. 이 진리의 무슨 해석은 무슨 해석이에요, 그죠? 여기에 목숨을 건다고요. 목숨을 건다고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진리 그런 거 싫어해요. 그래서 확실한 진리 그러면 확실하게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뭐 이것만이 확실하다 그러고 그게 확실한 근거가 뭐야? 뭐 그러면서 상대화 시켜 버린다고요. 그래서
시대에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약간 좀 바보가 돼야 돼요. 시대 정신에 맞춰가지고 별 핍박도 없고 너 좀 이상하지 않아? 이런 소리 안 들으면은 여러분 진리 안에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말하는 걸 싫어하고 옛날에 일본 사람만 그런 줄 알았어. 일본 사람들 패 끼치는 거 싫어서 전도도 안 하고 뭐 강요도 안 하고 그러는데 이제 마귀가 일본 잡아먹으려고 쓴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게 패를 끼치지 말자.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데 들어와서 이제 뭐가 돼버렸냐면 이게 상대화 돼버린 거예요. 진리를 해석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 안 하려고 그러고 강요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요즘에 뭐 회사에서 불문율이 있다면서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말자, 종교에 대해서 말하지 말자. 정치까지는 내가 이해해요, 그죠? 근데 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말하지 말자. 이거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거 처세술 잘 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해석으로 격화시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요, 사랑하는 걸 어떻게 얘기하네요. 하다못해 그 남녀지간에도 얼마나 껄끄럽습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도 사랑이 불타오르면은 그 내성적인 여자가 가가지고 고백하는 거 내가 들었거든요. 그 미친 거지만 그죠? 그런 미친 짓을 해요. 왜냐하면 사랑이 불타오르면 말하지 아니할 수 없잖아요. 초대교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사랑은 그런 거거든요. 말씀의 인생을 거는 거라고요. 세상은 사는 길이 두 가지입니다. 벼룩같이 사는 방법이 있고 말씀대로 사는 방법이 있어요. 벼룩 보셨나요? 벼룩은요, 한 마리가 앞에서 뛰면 뒤에도 뛰어요. 한 마리가 멈추면 뒤에도 멈추고, 한 마리가 원을 돌면 같이 돌고. 그래서 이 벼룩 보는 거 한번 비디오 찍은 거 보여요. 그러면 벼룩이 그래요. 우리 벼룩같이 살아요. 유행 따라 산다고요. 한 사람이 집 사면 다 따라 사고, 뭘 입으면 다 똑같이 다 입고, 뭘 먹으면 다 같이 먹고. 여러분 SNS 한번 보세요. 맨날 뭐 누구 먹었더니 나도 먹었다 그러고, 누구 샀더니 나도 샀다 그러고, 너도 입었니 나도 입었다 그러고. 벼룩이 아니에요, 뭐예요? 벼룩. DDD 옛날 벼룩 뿌리는 거 있는데 DDD 다 죽여버려야지 이거.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는 소리, 이 잡소리들, 세상 소리가 인생의 지표가 되는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인생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말씀에 대한 사랑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하잖아. 내가 옛날에 그러지 벼룩같이 살았던 것을 다 해로 여겼다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내가 옛날에 있던 이 벼룩같이 살던 것들은 다 배설물이라고. 그러니까 이 배설물 따라 다니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장 고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나 벼룩같이 안 살 거예요. 이제는 말씀대로 살 거예요. 그게 최고기 때문에.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 이퀄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사랑이 부어지는데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있겠지만 요약하면 딱 두 가지라니까. 영원 사랑에 대한 불이 붙고요. 말씀 사랑에 대한 불이 확 붙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사랑은 말씀 사랑이 있기 이전에는 세상 가치를 가지고 경쟁을 했는데 이제는 말씀 사랑이 부어지면은 말씀 따라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가치에 감격하고 막 울고 그래요. 뭐 이런 거 비슷한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철인 3전 경기라는 게 있잖아요. 철인 3전 경기는 세 가지 하는 거 아시죠? 그 철인 3전 경기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처음에는 수영부터 해요. 그래서 팬티 입고 수영을 해요. 킬로는 1.6 곱하면 되니까 2.4km, 2.4마일 수영해요. 뭐 얼마쯤 하나요? 그게 한 4km? 4km 정도 수영해요. 그러니까 수영도 잘해야 돼요. 제가 철인 3전 경기에 나가려고 그랬는데 수영 때문에 못 나가요. 저는 50m밖에 수영을 못 하겠다.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사이클은 할 만해요. 128마일 정도, 160km 정도. 그 정도면 여기서 서울에서 여기서 강화도 왕복 정도, 그 정도 자전거를 타요. 그리고 마라톤이에요. 42.19. 그러면 이게 도총 이제 출발을 7시 정도에 하거든요. 7시 정도에 하면은 선두 그룹이 들어오는 게 보통 8시간이에요. 기록을 보면 되게 8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우승하는 사람들 있죠. 우승 그룹들. 그러니까 오후 3시쯤이면 들어와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오후 3시쯤에 선두급 들어올 때는 감동이 없대요. 그때는 막 죽어라 경쟁. 세상이 그거잖아. 경쟁이니까. 막 경쟁해서 뭐 1등, 2등 그래서 사진 찍고 뭐 그걸로 끝이래요. 1, 2, 3등 정도만 챙기지 4, 5, 6층들 뭐 그다음에 관심도 없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철인 3전 경기를 하면은 밤 10시에 나가라 그래요. 밤 10시에. 밤 10시에 나가면요. 그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박수 쳐주고
그때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은 이제 사연들이 쭉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작년에 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천이삼정을 해가지고 암 극복하도록 천이삼정 하면은 극복이 되는가 봐요. 그게 이게 체질이 바뀌는지 그죠. 그래서 암 극복하는 사람 또 어떤 연세 드신 분은 내가 70세에 처음 시작했는데 벌써 세 번째 참석했다고. 지금 77세라고. 77세가 글쎄 4km 수영을 하고 사이클 160km 하고 나 진짜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죠? 마라톤을 뛰고 그러니까 몇 시야? 7시에서 그러니까 15시간 만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10시 넘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장애인인데 장애인이 뛰는데 아버지와 같이 뛰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힘 주기 위해서 장애를 앓고 있는데 다리가 불편하거든요. 수영하고 사이클 손으로 하는 사이클도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뛰는 거 휠체어 갖고 그러면서 그 감동이 그런 데 있어요.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동기와 목적은 다 다른데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가치는 뭐예요? 1, 2, 3등 기록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말씀이 우리 가운데 쭉 오면 기록이 중요하잖아요. 순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의 시상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니까요. 근데 감동은 어디에?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금메달이 중요해요. 이거 극복해가지고 암 극복한 게 더 중요해요. 70세 넘어서가지고 이렇게 의욕적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좌절하는 아들 살리겠다고 그 같이 뛰어주는 장애인 아버지와 다시 일어서는 장애인 어느 게 더 위대해요. 사실 인간의 정말 놀라운 가치는 뒤에 다 있는 거거든요. 벼룩같이 사는 인생은요 금메달밖에 못 따요. 그렇지만 말씀은 세상의 가치하고는 전혀 다른 가치로 3시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10시 이후에 초점을 맞춰서 완주가 목적이거든요. 완주한 사람들은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 여기서 누리는 게 얼마나 큰지 아냐.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 그래서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은 하나님께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사랑을 부어주면 세상을 이겨요. 세상이 끌고 가는 거, 벼룩같이 끌고 가는 그런 지저분하고 치졸한 인생 살지 않냐고 가장 천국의 가치 제일 중요한 영원 사랑에 대한 불이 붙고요. 말씀 사랑은 벼룩같이 안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 그런 뜨거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영광스러워지고 우리 인생에 감동이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Pray for revival. 그러면 사랑이 부어집니다. 그러면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에 대해서 전도, 우리 주변 사람 그냥 놔두지 않아요. 전도하게 돼 있고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 따라 사는 벼룩 같은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주는 새로운 가치로 감동과 감격이 있는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 사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송하죠. 251장 찬송하겠습니다.